자, 오늘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을 팔에 아는 유약하고 감상적인 목자를 상상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선하다라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힘들고 고되며 때로는 위험한 일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다운 다부짐이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라는 의미는요, 거짓의 반대인 진정한, 고귀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다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상적인 목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주님은 자신을 참된 빛, 참된 포도나무, 참 만나라고 하시면서 어떤 거짓된 것과 대비해서 자신을 진정한 진짜다라고 표현하셨죠. 오늘도 주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삿군과 즉 거짓된 목자와 대비하여 자신을 진정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삿군은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양을 치는 목적은 자신의 영리, 개인의 이익과 돈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삭군은 들짐승에게 찢긴 가축을 배상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한 마리가 양떼를 공격할 경우에 삭군은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리 두 마리가 양을 위협한 경우에는 양에게 일어나는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러하게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을 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 결과 양떼들은 공격자들의 손쉬운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돈과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선을 넘어서 자신이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양을 치는 것은 이 삭군에게는 과격한 일이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삭군의 좋은 예는 구약에 등장하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인 생명, 여러분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영적인 생명을 뜻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우상 숭배와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그 죄의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았어요. 주의 말씀으로 그들이 지속해서 하나님 중심이 요구되는 율법을 통해 그 생명을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 중심이라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풍성케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고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다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 영적인 생명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백성들의 육적인 생명과 육적인 풍요에 집중케 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든 하나님이든 그것 말고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떤 대안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 육적인 풍요로움, 직장 생활에서 처진 내 마음이 위로함 받고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그것을 원하는 성향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 그들의 죄성에 부합해서 삭군들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성에 부합되는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삭군들의 목적은 자기 이익과 돈과 인기에 있기에 그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적인 풍요를 좋아하는 그들의 죄성에 부합되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심기를 불편해할 만한 과격한 회개의 촉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굳이 자신이 에레미야처럼 욕을 얻어먹는, 자기가 희생되고 자신에게 손해가 나타날 만한 선을 넘어설 만큼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명성과 인기와 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예레미야와 같은 이 선한 선지자들이 목자로서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백성들의 그 진리의 귀를 닫게 하고 그 선지자들을 호도하며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메시지에 집중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양들인 백성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기형적인 신앙의 전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한 거죠. 왜요?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들의 심령을 후벼 파는 설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은 참된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했어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어느 정도 따라가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내 촛대로 옮길 거야, 즉 내가 그 이스라엘에서 내 영광을 빼버릴 거야 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그들이 누려야 될 그 풍성한 생명이 사라지길 위기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와 상반된 선지자들을 호도하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해 들어보세요. 그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삭군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만약 참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진리가 된다면 지금껏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르쳤던 자신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자신이 누렸던 이익과 돈과 인기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탐욕 때문에 참된 진리를 제시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은혜를 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꼴을 먹이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들을 탈취하는 자들, 이걸 삭군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에도 이런 삭군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영혼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 설교자들입니다. 이 삭군들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드러내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비춤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생명이 없는 죽을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도망하도록 하게 하는 목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고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교인들을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 설교자들의 존재의 목적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고용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용된 목자들은 가히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의 풍요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에 복을 빌거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 지친 심령을 위로하거나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에서 열등감에 억눌려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용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는 우상 숭배와 이 세대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 정신으로부터 육탄으로 방어하는 자가 목자예요.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고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지도자들과 설교자들은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자신의 안녕과 영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여기에 포함될까 저는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어서 거대 교회가 되게 하여 그것에 뒤따르는 자신의 명성과 명성에 뒤따르는 부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원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고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원합니다. 그 결과 설교 강단은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노랫가락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타락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육적인 풍요와 번영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죄성에 부합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마음을 불편해하고 그들을 찔러 쪼개며 그들의 현실을 낱낱이 폭로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맹렬하고 불같은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죄를 무력화시키며 사람들의 삶의 진실을 폭로함으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촉구하는 외침이 사라진 겁니다. 왜요? 그것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벼운 기쁨을 원하고 사람들은 가벼운 유머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맞다라고 동의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의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힘을 내라고 하는 격려의 소리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지금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별다른 문제가 없구나. 지옥으로 행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과 내면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삶과 내면 이거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 하나님을 고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것도 없는데 그저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별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썩어질 것을 쉽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과 찔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적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합리적이다 라는 변명으로요. 자신이 우상 숭배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이 이리 같은 마귀의 이빨 사이에 껴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죠.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사꾼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사꾼의 목소리를 좋아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비판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에 직면해 있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가벼운 위로와 유머를 대신하는 사꾼의 목소리를 좋아합니까?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풍요와 축복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그 가이드를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영원하신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나의 죄를 여전히 폭로하며 찌르고 해부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사꾼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승패는 오늘날 잘 모릅니다. 결과는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은 내가 선한 목자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왜 선한 목자인지를 두 가지로 답하십니다. 첫 번째가 자신은 삭군과 달리 양들을 위해 언제든지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을 비롯해 15절에서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것이다. 18절에서도 자신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의사를 밝히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할 만한 상황은 양이 굉장히 큰 위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즉 양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그 지경에 되어야 그제서야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의사가 있다라고 밝히시는 것은 지금 예수의 양들이 매우 또 엄청난 아주 큰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양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어떤 큰 위험에 처해 있기에 목자 되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 그 하나님,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얘기한다면 영혼들이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지 않죠. 주일을 정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백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 중심에 다른 무엇을 다 부인하며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부인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양들의 처해 있는 현실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 아담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영원히 살지만 인생의 단 하나라도 이 규례를 어기면 죽을 거다라고 아담과 약속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함을 통해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갖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야 할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은 이것을 위해 사람들의 내면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실현하는 그 약속을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심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전한 상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가졌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가치관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삭군들처럼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자신의 이익과 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을 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중심적 내면을 사수하고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아니면 타락한 아담처럼 그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우상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견해와 정신과 내 육체의 상태와 삶의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능욕했어요. 그 결과 아담을 뒤따르는 모든 세대는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타고난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을 흥분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발걸음을 옮기는데 왜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에 벅차고 심장이 왜 안 뛰는 줄 알아요?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왜 좀비처럼 예배하고 교회를 향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하나님, 와! 할 정도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의 표현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뜻과 생각을 고집스럽게 사수하며 요 자신의 고집스러운 견해와 정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를 높이고 나의 가치를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는 것, 이것에 미쳐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택할까요? 다른 여러 우상들이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학위, 명예, 여가활동, 사람들과의 약속, 모든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꾼들처럼 이 우상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마귀적 자녀로서 마귀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양들은, 이 타락한 상태의 이 영혼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입니다. 무엇이 자신을 위한 진정한 길인지를 몰라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의지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집중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까? 나를 상승할 수 있는 그 우상이 무엇일까? 침을 질질 흘리며 그것을 찾아다니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한 약속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아를 고집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목숨 다해 주를 따르는 것은 과격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치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죄악의 구덩이에 깊이 빠져서 그들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양들의 현실이죠. 처참한 저주와 형벌의 직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양들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매우 위험스럽기에, 정말로 위험하기에 목자 되신 주님은 이 양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처한 위험이며 이 위험이야말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실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이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지금의 열등감에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의 위험이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다른 문제는 다 풀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죄인들을 아낌없이 자신의 자녀로 받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얻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으며 무엇을 우리를 넘어뜨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되찾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즉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양들을 위해서 나는 그 위험한 상황의 정중앙에 나는 내 몸을 던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양들이 처해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집약한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조롱과 열등감과 부끄러움과 추방과 가난과 고통 등의 죄의 결과 같은 시궁창으로 집약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분노와 크신 저주와 형벌과 끝도 없는 고통이 집약된 것이에요. 율법이 끊임없이 저 하나님을 버린 저 죄인 죽여라 라고 하는 정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을 의롭다 주장하는 이 파렴치한 죄인들의 죄의 오물이 가득한 곳이고, 자신이 자격 없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부끄러운 자인지도 모르고 자신을 자랑하는 죄의 피고름과 역겨움들이 엉켜져 있고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 만약에 뛰어들 경우에 사지가 찢겨지고 영원한 고통의 크기를 느끼며 상상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죽음이 그를 가르게 될 위험이 있어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양들을 그리스도는 그 정중앙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양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시고 당신의 진노를 여기다 퍼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주님은 십자가에서 6번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소리로 소리질러 가로되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라는 겁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아담 이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뭐예요? 대속자가 올 것이고 그 대속자가 모든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속하며 죄를 클린업 할 거다라고 했던 약속.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선포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끊는다. 그래서 나를 믿는 영원한 저주, 그 시궁창에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십자가 서슬이 시퍼렇게 여러분의 눈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목자의 비유를 생각하시나요?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어린 양, 상품성이 없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을 뒤집으면서 밤새도록 광야에 단 한 목자 한 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이리 때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린 양을 찾아내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기억할 것은 이 선한 목자의 죽음은 스스로 자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는 것은 어떤 강요의 의서가 아니라 자원한 것입니다.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원함이었어요. 11절에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8절에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신이 자원해서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자원해서 그 시궁창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극악한 고통을 견디어내셨을까요? Why?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양들을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양들이 당신을 예, 그렇습니다. 그는 죄의 시궁창에서도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고집스러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셨습니까? 모릅니다. 그의 사랑은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16편 12절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관심을 내려놓고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참되게 알 때 나도 알 수 없는 은혜에 사로잡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반응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보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신비로운 사랑에 겨워 건짐을 받은 양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라고 하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어 자신의 세포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그 하나님을 얻은 양들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에 보답할까라는 겁니다. 회개란 죄를 슬퍼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옛 삶을 돌이키는 것 자체만이 아니에요. 회개란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적인 죽음에서 드러나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겨워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지만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라는 심령으로 자신의 인생을 통으로 드리는 것까지 이르는 거예요. 즉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게 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이 회개를 하셨나요? 또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찔러 해부하는 말씀 앞에서도 불편해하며 역겨워하며 화를 낼 정도로 강팍해져 있어요. 통곡입니다. 정말 하나님 중심을 사수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의 욕정을 죽이고 나의 옛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을 부인하며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신자고 이게 신앙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크게 두 번째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자신의 양을 알고 그의 양들도 그를 알기 때문입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 친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삭구는 양들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삭구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고 그 양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구석구석 건강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양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누가 개똥인지 누가 철수인지 누가 똥순인지 몰라요. 그렇게 또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과 그의 성격과 건강의 상태를 잘 압니다. 그들을 파악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압니다. 이와 같이 주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을 잘 압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아세요. 공경에 빠진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아십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의 고통과 또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처를 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단순히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적으로 하셨기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갈 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따뜻함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단순히 양들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뜻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쏙 빼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데 거기에 뭐가 싹 사유돼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쓸 필요를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자 되신 주님이 한 영혼을 불렀다. 즉 어떤 목자가 이 똥개라는 양을 불렀다. 똥개야, hey, come on, follow me 라고 할 때 악한 곳으로 인도하고자 그 양을 부를까요?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양의 어떤 필요를 채우시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영혼을 그 죽음의 지옥에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불렀다라는 것은 불러낸 그 양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목사를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한 목사님이 김전사 부르심이 있어? 사실 저는 전도사 시절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 들었어요. 고민도 안 했습니다. 그 부르심에서 고민할 때 한 가지 그 은혜의 시절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얻은 교훈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종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불렀다면 그분은 내 인생 전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자가 가져야 될 신학과 교리에 대한 지혜, 설교자가 가져야 될 그 열정, 그런 목회를 할 때 모든 힘든 일들을 인내할 수 있는 인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무서울 곳이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을 부른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친구를 허락하시고 결혼할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길 모퉁이에 숨어있는 모든 위험을 미리 하셔서 그 위험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의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면 주님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자가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나갑니까? 이렇게 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뭐가 아쉽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알 뿐만 아니라 양들 또한 그 목자를 알고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해요. 매우 서로가 친밀합니다. 이 목자와 양의 서로의 친밀함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근거하고 있다. 또 꼭 닮아 있다. 그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 그 친밀함이 어떠한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여러분들 덥죠? 네, 덥습니다. 좀 출석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서 에어컨 용량이 좀 딸려요. 그래서 가진 애를 다 쓰고 있는데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에어컨 한 대를 더 달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좀 견디십시오. 더운 분들이 있다면 에어컨 바로 밑에 제일 시원합니다. 몸이 정신이 맑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친밀함을 교육하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완전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벌써 십자가에서 증명이 됐어요. 다 줬어요. 그런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받지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해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뭡니까?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이 지속적인 순종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이 주는 깊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할까요?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안식,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담대함, 깡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막막한 삶의 상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용맹함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죄성에 매여서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종을 한다면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 오늘날 사회는 부족함과 시리와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Why? 여호와가 내 목자에게.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야 되며 자기를 부정하면서까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까지 고집하고 붙들고 또한 그 영광에 매료되기를 사모해야 될 그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될지를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의 사꾼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